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는 사도 바울의 인생에서 정말 결정적인 한 순간인데요. 화려하게 성공하고 돌아왔는데 그게 순식간에 엄청난 위기로 바뀌어버리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죠.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예루살렘에 딱 도착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영웅의 귀한 바로 그거였죠. 도착해서는 교회 지도자들, 그러니까 야고보와 장로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사이에서 어떤 놀라운 일들을 하셨는지 쫙 보고를 했죠. 분위기요? 겉으로는 다들 와 하면서 함께 기뻐하고 축하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정말 모든 게 완벽해 보였어요. 모두가 하나 되고 감사하는 그런 순간이었죠. 그런데 말이죠. 바로 그 이면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스멀스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이 바울에게 아주 걱정스러운 소식을 하나 전합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신자들 사이에서 바울 당신에 대한 아주 위험한 소문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는 거였어요. 자, 이 지도자들이 먼저 문제의 스케일부터 딱 짚어주는데요. 형제요, 여기 예루살렘에는 믿는 유대인이 수만 명이나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 율법에 대한 열정이 정말 대단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이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는다는 건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버리는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걸 완성하는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잠깐만요. 수만 명이라고요? 이게 당시 인구를 생각하면 과연 말이 되는 숫자일까요? 데이터를 한번 같이 보시죠. 자, 이걸 보시면 정말 흥미로운 점이 딱 보이죠. 명백한 모순이잖아요. 당시 예루살렘 전체 인구가 많아봐야 한 10만 명 정도로 추정되는데 아니 어떻게 남자 신자만 수만 명이 될 수가 있죠? 심지어 당시 인구 셀 때는 보통 여성이나 아이들은 빼고 셌다는 걸 생각하면 이건 정말 이상한 숫자입니다. 사실 해답은 번역에 숨어 있습니다. 여기서 쓰인 그리스어 단어가 미리아스인데요. 이게 문자 그대로 1만을 뜻하기도 하지만 보통은 비유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군중 같은 의미로 훨씬 자주 쓰였어요.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 정확한 숫자가 아니라 그들의 목소리를 절대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아주 크고 영향력 있는 신자 그룹이 있었다.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거대한 무리가 바울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이고 또 치명적인 소문을 듣게 된 겁니다. 내용인즉슨 바울이 해외에 사는 유대인들한테 모세의 율법을 버려라. 자녀들한테 할례도 주지 마라. 우리 전통 관습 다 포기해라. 이렇게 가르치고 다닌다는 거였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는다는 건 유대인으로서의 삶을 포기하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 소문은 바울을 순식간에 자기들 유산과 전통을 파괴하려는 적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상황이 정말 폭발 직전까지 간 겁니다. 자, 그래서 야고보와 장로들이 머리를 맞대고 아주 기가 막힌 계획을 하나 세웁니다. 이 소문이 전부 거짓이라는 걸 공개적으로 모두가 보는 앞에서 증명해서 바울의 진짜 입장을 보여주자는 거죠. 당시 문화에 딱 맞는 아주 현명한 계획이었어요. 이 계획은요, 어떻게 보면 정말 강력한 PR 전략 같은 거였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먼저 종교적인 서원을 한 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성전에서 정결례식을 행하고 그들이 서원을 다 마칠 수 있게 비용까지 바울이 대신 내주는 거죠. 이렇게 공개적으로 그것도 성전에서 율법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바울이 율법을 무시한다는 소문은 전부 거짓이었구나 하고 모두가 알게 될 거라는 아주 똑똑한 계산이었어요. 여기서 한 가지 재미있는 점이 있는데요. 지도자들이 바울한테 네가 비용을 좀 내라고 당연하게 이야기하잖아요. 이건 바꿔 말하면 그들이 바울에게 돈이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다는 뜻이거든요. 아마도 바울이 이방인 교회들로부터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가져온 그 큰 헌금의 존재를 암시하는 그런 대목일 수도 있겠습니다. 바울은 이 현명한 계획에 오케이 합니다. 교회의 평화를 지키고 또 자신에 대한 오해를 풀기 위해서 요구받은 모든 것을 아주 성실하게 그대로 따르기로 하죠. 그리고 정말로 계획에 전적으로 따릅니다. 그 네 사람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정결 예식을 시작하죠. 이제 예식을 언제 마칠 건지 공식적으로 알리기까지 해요. 모든 걸 정말이지 계획대로 올바르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완벽해 보였던 계획이 완전히 실패로 돌아갑니다. 오히려 역효과가 난 거죠. 그의 존재 자체가 또 다른 오해를 낳았고
순식간에 군중이 폭도로 변해서 성전에서 폭동이 일어납니다. 모든 게 아수라장이 되고 결국 바울은 출동한 로마 군인들에게 체포되고 맙니다. 바로 이 지점이 이 이야기의 정말 극적인 반전입니다. 한번 보세요. 바울의 원래 계획은 뭐였죠? 예루살렘 교회의 지지를 받아서 선교사로서 당당하게 로마로 가는 거였어요. 근데 그 계획 지금 완전히 실패했잖아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실패가 그를 다른 길로 로마에 보내주게 됩니다. 바로 로마 제국의 죄수 신분으로 말이죠. 목적지는 같은데 가는 길이 완전히 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핵심은 이거예요. 바울이 세웠던 그 선하고 지혜로웠던 계획의 실패가 하나님의 더 큰 목적인 로마 선교의 실패를 의미하는 건 아니었다는 거죠. 그저 가는 길이 좀 달랐을 뿐, 일종의 우회로였던 셈입니다. 자, 그럼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은 뭘까요? 첫째, 잘못된 정보, 즉 가짜 뉴스가 얼마나 현실에서 큰 위기를 만들 수 있는지 보여주고요. 둘째, 이런 갈등을 헤쳐나가려면 지혜도 필요하지만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쩌면 가장 중요한 건데요. 내 눈앞에선 명백한 실패처럼 보이는 일이 사실은 예상치 못했던 더 큰 목적지로 가는 새로운 길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우리 각자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만약 내 인생에서 내가 정말 공들여 세운 계획이 실패하고 무너져 내릴 때 혹시 그 실패의 잿더미 너머로 내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새로운 길이 열리고 있는 건 아닐까요?